9월 12일 예배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상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정케하시는 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주님께 나아가면 깨끗하게 씻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분 앞에서 또 새롭게
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책과 또 많은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우리 지식을 넓힐 수 있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이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얻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보다 앞서 가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하루 중 헛된 것을 하느라 낭비한 시간이 많습니다.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건 훈련을 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세상은 자꾸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우쭐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것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은 자꾸 서로의 편을 가릅니다. 어른들과 청년들을 갈라놓고 남녀를 갈라놓습니다. 주님, 그것에 속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 다 버리더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호전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대면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옵니다. 또 민속 명절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하여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의 풍요의 계절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9월 10일 주일 디모데전서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집단,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연령 계층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노인층도 있고요, 또 젊은 층도 있고요, 또 남성과 여성이 있고요, 또 과부, 남편을 잃은 또 여성도 있고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모데에는
개인적인 생활과 목회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한 바울은 이제부터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일반적인 충고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서로 다른 차원에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게 우리가 한 가족과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서 오랜만에 보지만 교회 안에서 매주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고 같이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이런 교회의 형제 자매가 또 우리 진짜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3절 읽었는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는 늙은이에게는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거친 책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겉면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젊은이에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됐는데 자신의 형제를 대하듯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늙은 여자에게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듯 존경심을 보여야 하며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예절 바르게 자기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젊은 목회자를 비난으로부터 지켜줄 것이죠. 자, 이 과부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의 과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부는 이방인과 고아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의 그늘 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달리 이때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별하거나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존이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장 3절에서 4절은 디모데는 참 과부, 즉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에게 존대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부들과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자녀나 손자가 아직 살아있는 과부들을 구별했던 것이죠. 궁핍한 사람을 부양하는 1차적인 책임은 교회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가족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진 빚의 일부를 부모에게 갚게 될 것이죠. 이런 상호성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길러서 그 자녀를 양육해서 성인이 되면 다시 성인된 자녀들은 물론 자기가 또 낳은 자식들도 돌보지만 노인이 돼서 생활력이 없어진 부모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임을 나타내는 표적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과 기도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후 주님을 섬기는 데만 전력을 다하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2장 36절 37절에 보면 과부 여선지자 안나의 예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교회가 도와야 할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물론 모든 과부가 그렇게 다 경건하게 헌신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과부들은 자신이 과부된 것을 성적 향락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견해는 여기서 매춘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육체적 향락에 빠져서 경건한 삶과는 대조적 생활을 하는 것은 과부들로 하여금 살았지만 죽은 상태로 전락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 속에 영적 공허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바울이 말하는 요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에 빠져 있는 과부들은 과부 명단에서 제외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5장 7절 8절,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교훈을 넣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이것들을 명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부의 명부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언급은 다소 모호하지만 교회의 과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만일 옳지 못한 여인들이 명부에 포함되면 그들의 문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과부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비난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의무를 알고 수행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우리 9절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우리 여기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3절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과부들은 세 가지 자격만 갖추면 명부에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 명부가 정확하게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교회 봉사를 위한 사무적인 서류일 것이었으며 아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들의 명단일 것이에요. 어쨌든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첫째,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60이라는 나이는 그 당시로는 매우 고령이지만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이 구절의 의미는 난혼을 금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남자랑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던 그런 혼란한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경건한 여자를 특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 요소 중 5개를 예로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거죠. 이 애들은 그 범위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하며,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또 네 번째,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 다섯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명부에 올린 과부들은 경건한 생활에 대한 평판이 널리 알려진 자들이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을 명부에 올려서 도와준다면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것이죠.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한편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기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늙은 여자들은 실제적으로 성생활의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에 젊은 여자들은 일상적인 정욕에 직면하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시 결혼하기를 원할 것이며 이것은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처음 믿음이라 한 것은 이건 아주 공식적인, 다소 공식적인 것으로서 과부의 명부에 올릴 때 재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부된 여자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13절에서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제 둘째로 젊고 힘이 넘치는 과부들은 게으름과 관련된 유혹에 빠질 위험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신방과 상담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바치기보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자, 너무 늙어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못할 사람들을 제외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은 쇠약을 하고 명부에 기록을 해서는 안 되며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면서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늙은 과부라는 것이 명부에 올린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가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이 대적들에게 회방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과부들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종교를 지으면서 재산을 가진 믿는 여자는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과부 친척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책임을 덜어주고 교회는 참 과부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친척들이 도움을 주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과부들은 그들만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 지금은 이제 과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도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로마서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들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을 얘기할 때에 동성애자,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이라는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낸 그 동성애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그 동성애 문제점을 신문 광고에도 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주간지에다가 벌써 1년이 됐어요. 2020년 9월 1일 신문 주간지에다가 크게 광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런 광고를 커다랗게 냈어요. 근데 보니까 광고가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요. 이분은 탈동성애자. 김아무개 씨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 양승동 KBS, 박성재 MBC, 박정은 SBS, 정찬현 YTN,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님과 차별금지법은 공동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자신의 양심 고백을 들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자, 이분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서 종로, 이태원 이런 데 있는 동성애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또 거기에 이제 게이바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동성애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쳐서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이라는 것만 치면 이분이 간증한 것들이 이 실상을 소개한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교회 권영석 장로님께서 제 목사님 되셨는데 출판사를 하시면서 이분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만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무료로 이제 전국에 배포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만화를 수십 권을 얻어가지고 만화가 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어서 군대 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부대 허락을 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형제들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거기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적나라하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차마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동성애는 결국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종로 이태원에 이런 일대에 가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장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그들이 간판도 없고 외진 곳에서 새벽에 영업하는 그런 데 가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했지만 거기에 성병이 만연되고 각종 질병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즈라는 것들이 얼마나 그 위험한 병입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아들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그랬어요. 거기는요, 그게 너무나 만연이 돼서 꼭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망할 뿐만 아니라 수유를 통해서도 에이즈균이 감염돼서 사망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원인도 알 수 없이 그런 에이즈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이런 에이즈에 감염되고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이거는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제가 아는 한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웠다며 고참의 성추행으로 인해 동성의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돼서 그는 제대 후에 자신을 기다렸던 여성과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의 엄격한 상하 계급 구조 특성상 고참이 동성애 성향이 있을 경우 이 생활관에서 수많은 학업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심지어는 군부내 내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군대 생활관도 고참부터 이렇게 쫄병까지 있는 게 아니라 동기 생활관이라고 해서 같은 또래끼리 입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활관 쓰기 때문에 서열이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서로 잘 지내고 이제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서로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김아무개 씨는 동성애자들은 이런 어떤 그들만의 그런 용어들을 상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을 뭐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방송국 사장님들은 한 번이라도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그들이 자기 상대방을 스타일을 지정하는 말을 식성이라고 그러는데, 식성.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 걸 갖다가 거기다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많은 일반들은 이러한 실태는 거의 모르면서 그저 감정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그런 실태라고 이분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이 사회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동성애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고 치료할 길도 막히게 되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에 동성애를 강압적으로 올려놓으며 동성애의 모든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동성애자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들의 실상을 알고 있으며 그가 탈동성애자가 돼서 이 동성애의 이 위험성을 이렇게 알리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인용한 것은 2020년 9월 1자 페나마이크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들에서 얼마나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 그냥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냥 그들을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돼. 과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꼭 오늘날 우리의 교회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회자 장로를 다 통칭하는 것 같아요. 자,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니라. 자, 여기 5장 17절에 보면 장로들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의 책임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집사는 필요한 것에서 도움을 주는 데 비해 장로는 교회의 모든 일을 감독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모든 장로는 사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오늘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던 것이죠. 지도자의 역할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친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이 두 가지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사유였던 것이에요. 이 사실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특히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랬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서 수고하는 소에게는 그에 상관은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도 마땅히 그 삭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5장 18절은 장로들은 사례비를 받아야 하며 어떤 이들은 2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지금 인용했죠. 첫째,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도 또 인용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 그 말씀에도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교회가 사례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이를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자, 19장 바울은요, 그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는 스스로 벌어서 선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보니까 19절 20절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치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이 교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책을 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잘못해도 제대로 훈계나 치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5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에 대한 반대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해방자의 비난으로부터 교회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했고요. 다시 한번 3장 2절에 말했지만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정당한 고발과 거짓 고발을 구별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죠. 이 교회에서도 이제 지도자들을 무고하는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증인이 뒷받침될 때 고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고발할 때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일 그런 고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디모데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을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칠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 특히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타당한 것이죠. 오늘날 칠의를 무시하는 것은 범죄한 자와 교회가 함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바울은 5장 21절에서 편견 없이 지켜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 것을 젊은 목회자에게 이제 강력하게 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명령을 강하게 제시하는데, 이 모든 권위의 주체는 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22절.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5장 22절은 장로들을 치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장로로 안수받을 사람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을 성급하게 장로로 안수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교회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 비난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디모데는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는 자신의 생활이 정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이제 충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디모데는 정결을 위해서 이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위장병과 자주 나는 이 병들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또는 그가 마시는 물이 질이 좋지 않아서 여러 질병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함으로써 정결에 대한 권면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교훈은 의료적인 목적을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것뿐이며 음료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두 절의 의미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심오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23절은 하나의 삽입구예요. 그래서 24절은 22절과 연결돼서 그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나 선행을 동반한 채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죄나 선행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나 선행이 숨겨진 채로 뒤에서 끌려나가서 나중에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장로로 안수받을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급하고 피상적인 접근은 그것이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자격 없는 사람을 편입시키고 자격 있는 훌륭한 사람을 간과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참된 모습이 이러한 관찰자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안수하는데 성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교회 안에 여러 이제 다양한 그룹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무리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디모데에게 교회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장로들, 교회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동성애자들인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회는 바라봐야 되는가. 자,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법화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까지도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우리 교회가 기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 국가인권회의라든지 또 여러 이제 그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돼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보수 성향의 기독교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금까지 이것이 입법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이것을 이제 입법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도 역시 의회 선교연합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에서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기 만료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명박 정부 때도 역시 이것이 발의가 되었지만 또 역시 중단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담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것을 중단했어요. 그렇지만 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또 통합진보당이라든지 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은 계속 또 이런 부분을 입법화를 시도를 했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를 쭉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이제 역시 중단이 되고 말았죠. 2017년 취임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또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날 대통령 후보 시절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유엔이나 뭐 여러 또 국가인권 상황 정기 검토라든지 뭐 이런 또 여러 기관에서 이 부분을 또 국가에다가 권유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벌써 이런 것을 입법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20년 6월 29일 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이것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법화 과정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 국민들, 또 기독교 단체에서 이 부분이 입법화되면 국가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국민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과 항의와 문자와 또 청원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문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럽 이런 데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 앞에서 탈동성애자 김아무개 씨의 이런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던 그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보기 전에는 뭐 그거 다 인권이고 그냥 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를 굳이 저걸 막을 필요가 있나 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한 섭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또 그거에 따른 부작용, 심지어는 생명을 잃거나 질병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모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여러 가지 목소리는 그로 인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조목조목 노인들과 청년들과 과부와 장로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칠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섭리가 있고 또 그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과연 인간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의 많은 그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회의 혼란과 또 그로 인한 부작용과 심지어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이제 지키는 보루로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두 가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군대 교회를 한 10년째 지금 가서 섬기고 설교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중간에 갔다가 또 중간에 못 갔다가 계속 그랬었고요. 또 올해는 지금은 봄서부터 지금 가을까지 한 6개월 이상 가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올 봄도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도 그전에는 이제 우리 군정 목사님이 하는 예배를 같이 했는데 우리 단위 교회가 있는 부대도 따로따로 이제 하도록 해서 저도 우리 학생들과 또 군인 형제들과 또 그 가족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또 제대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제가 단톡방에 초대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제 이러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군대에서 했던 설교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제대하면 또 이제 다 이제 또 군대 끝났으니까 또 이제 다 헤어지는데 제가 또 그 전에 제대했던 군종병이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되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신 분들이 돼서
제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시 학교에 복학하고 또 계속 공부하고 또 사회 나가서 또 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자고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대했던 부모님들이 같이 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홍정민 군이 아주 참 훌륭한 청년이에요. 군대에서 찬양팀 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정민이가 복학해서 장학금도 받았다고 또 우리 약간의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까먹지 않고 잘 이어가고 또 제대해서 공부 잘하고 또 그런 부모님의 기도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볼 때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 형제들이 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지금 졸업해서 대학원 다니고 막 이러는데도 또 부모님들 같이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달에 리트릿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샀던 이 마이크가 좀 음질이 안 좋았어요. 그러겠더니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지섭 형제가 의전한 학생인데 마이크를 또 선물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좀 더 음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그 바쁜 시간에 지금 이제 실습 과정이 있는데 그 바쁜 새벽부터 밤까지 그 바쁜 과정에 또 짬을 내서 기도해서 영상을 보내주고 또 그걸 같이 예배에 공유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에게 또 이렇게 선물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헌금과 후원금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개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약간의 후원금을 했지만 또 CCC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 학교들 우리 간사님에게도 조금씩이라도 또 이렇게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또 신동 학생은 지금 이제 미트라는 의학전문대학원 자격시험 보고 또 의학전문대학원 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매주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청년들인지 몰라요. 정말 이 청년들이 다 훌륭한 의사가 돼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영상들을 또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에게 전해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지금 미국 전역의 그룹들 또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요. 뭐 인도네시아도 지금 또 공유를 하고요. 국내에 많은 분들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작은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이 온라인 예배가 전 세계로 나가서 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젊은 형제들이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교회 안의 공동체들, 교회 안의 다양한 우리 그룹들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깨닫고, 특별히 지금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많은 사랑살레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이 창조된 우리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원인을 모아 또 그것이 실천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은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